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43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겪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부자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좀 누구인지 부자 청년이다, 관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구체적인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는 직책을 정확하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리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당시 관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회당장이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과 같이 주로 이 종교상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관리라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 큰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달려가 꿇어 앉아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처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에게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리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관리의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그 자에게 가르치시고자 또 그것을 고치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영생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이 젊은 관리가 말하길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당당하게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자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아직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실천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다 로마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일반 서민들은 보리떡 그러니까 흔한 내용으로 두 끼를 먹으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부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국 뭔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굶어 죽어가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 부자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가난의 허덕이는 내 옆에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사람,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관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물론 이웃 사랑의 계명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관리가 정죄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됨으로써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어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인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은혜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젊은 관리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23절에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심했다는 것은 고민했다는 겁니다. 뭐가 더 나은 삶인지 이게 대봤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깨달은 대로, 안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알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래 산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병에 걸리거나 일찍 죽으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들도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지금 이 젊은 관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인간을 구원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주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영생, 구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또 그때마다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마다 정말 선택이 많은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고민들, 그러한 잠깐의 고민, 순간의 선택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크신 은혜들을 누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희들을 또한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또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처럼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들이 저희들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을 이루어내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 참석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또 행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그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백운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